지금까지 저희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서 오셨음을 살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과 함께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 꼭 필요했던 중요한 단계들이었던 예수님이 받은 세례 사건과 시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팔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팔단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과 가르침이라는 주제입니다. 4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고요. 팔단원의 첫 번째 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자를 부른 사건이지요. 자, 엄밀하게 제자의 전체 이름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에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12 제자들 중에서 오직 4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첫 번째 이 과에서 나타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 이전에는요, 예수님이 시험받은 사건 이후에 12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과 함께 바로 그 다음 18절에서부터 등장하는 것은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자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해요. 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도 제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자, 이 구절들로 복음서가 끝나지요.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감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함께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갈릴리 사역과 함께 바로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자신을 따르도록 부르십니다. 이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자, 이들 역시 예수님을 곧 따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친히 전능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 부름을 받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임을 기억해야 해요. 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새로운 삶, 그리고 영생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의 삶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자세를 본과에서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그 적용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자, 여러분, 이제 팔단원의 두 번째 과의 본문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주제에 저희는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 함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29절까지예요. 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가르치는 이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시면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8장 1절에 보면요. 산에서 내려오시니라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표현을 인지하고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야 해요.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올라가고 내려온 모세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즉 신민으로서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율법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 전체에 이르기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새로운 백성으로서 이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희는 들었으나 라는 표현이 산상수훈 곳곳에 등장해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표현 역시 동일하게 등장해요. 자, 이 부분에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신민에게 주어지는 법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산상수훈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체성을 인지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입니다. 자, 이 8가지 내용은 팔복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매우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8가지의 내용은요,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신자가 자기 내면의 죄의 부패함을 깊이 깨달아서 내 안에 의지할 것이 전혀 없음을 발견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럼 배가 고파요. 그렇죠? 뭔가로 채워야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고파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해요. 겸손이 이 안에는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뿐만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표현과 더불어서 이후에 다른 복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본질적인 속성들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현세에 국한되거나 물질적이지 않아요. 영적이고 영원해요. 엄밀하게 신자들인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좀 더 강력한 권면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자신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자질들,
속성들,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8단원의 세 번째 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상수훈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위선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자, 이것을 외식이라고도 하죠. 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러한 외식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야 한다. 삶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위선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사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저를 비롯해서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에게도 말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와 관련된 것인데요. 네, 기도할 때 남에게 들려주기 위한 내용으로 가득하거나 또 듣는 사람들을 억지로 감동시키려고 애쓴다면 아쉽고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자면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참된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수준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또한 예배를 마칠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는 일종의 형식으로 머물게 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기도문 안에 나타난 자세입니다. 10개의 문구로 이루어진 이 기도문은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참된 대상이 누구인지 기도하는 자의 자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부 5개의 문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후반부 5개의 문구가 현실적인 관심사에 해당합니다. 자, 이 형식만으로도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선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확장할 수 있어요. 이러한 형식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용서받는 것과 용서하는 것, 즉 관계의 문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짐받는 것, 이 모든 것들 말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13절에 등장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게 우리의 적용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기도는 무엇일까? 이 고민과 함께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8단원의 마지막 과의 본문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자,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끝맺는 부분이에요. 너무 중요하겠죠? 네. 자, 본문은 5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결론에 해당되어져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삶을 나열해 왔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중요한 구체적인 삶을 나열해 왔다고요. 자, 이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민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주제 하나가 딱 떠오르는 것이죠. 뭐예요? 행함과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행해야만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행함은 자연스럽게 기대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절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본문에 좀 들어가면요. 15절에서 20절까지 나무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1절에서부터 23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제자와 거짓 제자가 등장합니다. 자세히 보면 거짓 제자는 주여 주여 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심지어 권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24절에서 27절까지 모래 위에 건축한 자와 반석 위에 세운 건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나무와 열매, 그리고 진정한 제자와 거짓 제자, 그리고 모래 위에 건축한 자와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건축자,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여러분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세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면서 아주 강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아는 것에만 머물지 말라. 직접 들었던 것을 그대로 행해라. 이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을 통하여 그 가르침을 행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이처럼 삶의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는 적용할 수 있어요. 나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이 열매들이 나에게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는 8단원을 마칠 수 있습니다.